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손을 흔들면서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석이 한 주 남았는데 한국 같으면 좀 들썩들썩할 텐데 우리 미국은 좀 차분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또 추석이 지나면 이제 금방 또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이제 겨울이 오게 되죠. 겨울이 오게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고 또 겨울도 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말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이 나이가 맞는가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를 보세요. 여러분들 나이를 딱 떠올리시면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나. 이거는 비교적 젊은 저도 사실 저도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이제 중년이 이제 넘었는데 여러분에 비해서 비교적 젊은 저도 제가 벌써 53살이 넘었구나. 이제 54살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갔는데 그래도 남은 세월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하게 살아야겠다. 특히 여러분 우리 목회자를 향해서 이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근데 하나님의 종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목사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 종 하니까 조금 어감이 좀 그런데 우리말로 간단하게 아주 쉽게 이해되는 말은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머슴이에요. 머슴. 하나님의 머슴. 참 좋은 말 같아요. 머슴. 노예는 너무 좀 비참한 것 같고요. 하나님의 노예하면 좀 그런 것 같고 머슴이 참 좋은 단어 같아요.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머슴은 주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머슴인데 이 서울의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참 유명한 설교가 이 머슴론입니다. 머슴론. 하나님의 머슴. 옛날에 정말 김상환 목사님 설교 잘하실 때 이 머슴론을 가지고 그냥 부흥회하고 이러면요, 정말 대단했었던 기억이 참 납니다. 근데 목사만 머슴이 아니고 목사만 종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종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야기하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사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가 다 있습니다.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도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머슴도 있잖아요. 머슴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머슴의 위상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주인이 대통령이다. 그럼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머슴,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밑에 있는 비서실장 머슴은요.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장관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직책이에요. 머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높은 직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요셉 있지 않습니까? 바로왕의 이 종이었죠. 바로왕이 종이고 머슴이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죠.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요.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우선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은요. 하도 뛰어나가지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데 얼마나 훌륭한 총리였으면 왕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또 총리가 되고 왕이 또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머슴도 있잖아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머슴의 위상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머슴이니까 우리의 위상은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위상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오른팔인 우리를 누가 감히 건들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당당하게. 자, 하나님의 종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또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11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요. 우리는 거류민이나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나그네 같은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요. 거류민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땅. 그리고 나그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이 거류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 그 본향은 어디냐? 하늘나라죠. 하늘나라가 우리 본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갔다 칩시다. 프랑스에 가고 스위스에 가고 좋은 유럽의 알프스 산에 놀러 가도 거기는 내 집이 없어요. 휴가를 갔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돌아와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 집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뭘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없잖아요. 거기에 뭘 비즈니스를 할 수도 없고, 예,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요, 항상 마음속에, 나는 이 땅에 거류민으로 살고 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다. 나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 땅에 지나치게 우리가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보따리 싸고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잠시 살다 갈 뿐입니다. 마치 휴가 온 것처럼 잠시 살다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사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대사를 파견합니다. 대사는 자기가 근무할 동안 한국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근무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툴툴 털고 본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미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또 미국 정부에서 이제는 저기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로 가라. 그럼 또 짐 싸들고 거기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사명을 다하고 일을 다하고 있다가 또 본국에서 돌아오라. 그럼 돌아와야 돼요. 이게 대사의 사명입니다. 나그네 삶이에요. 우리도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원래 우리 본향은 하늘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잠시 보내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면 이제 미련 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훌훌 털고 돌아가야 돼요. 나 여기 있고 싶습니다. 나는 가기 싫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거류민으로 살아야 하는데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이 땅에 살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육체의 욕심, 세상 욕망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종답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답게. 여러분 한국으로 대사를 파견하면 그 대사는요. 일개 개인이 아닙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국에 가서 행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행실을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욕을 먹을 수 있고 그 사람을 파송한 대통령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니에요. 한 개인이.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보내진 대사예요. 대사. 나그네로 살고 거류민으로 사는 대사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했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인 하면 이중적인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리새인이란 말을 했잖아요.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생각이 잠깐 안 났는데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분리. 이 분리라고 하는 건 무슨 분리냐면 죄악과 분리, 세상 욕망과 분리, 세상의 악한 것과 분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의 언어가 바리새예요. 바리새. 바리새파가 바로 그렇게 특별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랍비로 칭송하고 존경받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저 바리새인 같은 사람. 욕이 되어버렸어요, 욕이. 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존경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중적인 사람. 속과 겉이 아주 다른 사람, 나쁜 사람. 그 사람의 대명사가 바리새인이 됐어요, 바리새인.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쟁이들은 저 예수쟁이. 이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될까 봐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이런 데 기독교인은 자꾸 나쁘게 나온다고. 제가 이 기독교가 나쁘게 나오는 것이 참 염려스럽다라고 했는데 요즘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 가지 더 염려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한국 드라마하고 영화는요. 한국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드라마들 보세요, 여러분.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어떤 이 돈을 내고 보는 드라마들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잘 만든 드라마거든요. 이거는 한국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더 많이 보는 드라마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들을 볼 때마다 그 안에 기독교인이 등장하고 등장하는 기독교인은 전부 다 하나같이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최근에 본 드라마들 중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 나오는 기독교인 중에 착한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단 한 편도 못 봤어요. 단 한 편도 못 봤어요. 기독교인은 나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나쁜 사람. 드라마 이게 그러면 여러분 외국인들이 보면 한국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은 나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각인이 그냥 찍혀버려요. 각인이. 이건 뭐 나쁜 사람도요.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뭐 아주 그냥 입에 담기도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자는 다 기독교인이고 목사고 장로고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유명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보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본 그 드라마에도 보면 그 나오는 그 캐릭터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부모를 떠나는데 그 부모가 목사예요. 근데 그 부모가 딸에게 몹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떠나서 방황하고 이렇게 하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런 캐릭터가 나오고 그 드라마에서 또 나쁜 장로 한 사람이 또 나와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장로가 나와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본 이 드라마인데 그럼 전 세계 사람들 한국 장로들은 나쁜 사람들이구나.
한국 목사들은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거야말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돼요. 정말 각성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나쁜 짓, 더러운 짓, 죄악된 일을 그냥 막 하니까 사람들 인식 속에는 기독교인은 나쁜 사람, 이중적인 사람, 마치 그 옛날 바리새인이 존경받다가 지금은 바리새인 하면 아예 욕이 된 것처럼 이제는 예수쟁이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욕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욕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제는 있잖아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게 두려워요. 두려워. 아무도 목사를 존경하지도 않아요. 네. 목사입니다. 그러면 경계하죠. 혹시 사기나 안 칠까? 경계예요. 경계.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다니는지 아세요? 부모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것을 아이들이 봤거든요. 그 부모 세대의 나쁜 행동들을 교회는 다니는데 나쁜 행동들을 아이들은 보거든요. 집에서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 보니까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기인지 몰라요. 이게 기독교가 정말 역사상 제가 볼 땐 지금이 가장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고요.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예, 선하게. 이거 여러분 12절부터 나오는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요. 착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되라. 이거 우리 유치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유치원 때 선생님들이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지금 다시 되새겨야 됩니다. 다시 되새겨야 돼요. 우리가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돼요. 악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냥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 이거는 착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남에게 피해만 안 줄 뿐이에요.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착한 그리스도인. 내가 더 많이 양보하고 내가 참고 어려움 중에서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정말 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의 소망은 딴 게 없습니다. 교인이 수천 명이 돼서 교회를 크게 짓고 이건 저의 소망이 아닙니다. 저의 소망은 딱 하나인데 뭐냐 하면 착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착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많지 않지만 그 범원교회 장목사 사람은 참 착해. 저 이 말만 들으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착한 그리스도인이야. 착한 목사야.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부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참 착한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사로서 성공한 대사예요. 대사로서. 성공한 대사인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착하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착하다는 게 뭐냐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 17절 좋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예요. 그렇죠? 요건 일단 빼놓읍시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비교적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앞뒤로 있는 세 가지예요.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왕을 존대하라. 자, 첫 번째로 뭇사람을 공경하라. 여기서 뭇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경한다는 것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시는 것, 받드는 것,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공경하는 겁니다. 모시는 것, 받드는 것, 섬기는 것. 뭇사람을, 이웃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세상 사람을 받들고 섬기고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뭇사람에 대해서 무례하다는 거예요.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다는 거예요. 무례하다. 무례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친절하지도 않고 나이스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무례하게 대한다든지,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이라도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친절하게.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친절해요. 막 친절해요. 아우, 집사님, 권사님, 막 친절해요. 먼저 하세요. 먼저 드세요. 아주 친절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나가면 이게 다 없어지고 불친절하고 무례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져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앞서야 되고. 여러분, 운전하는 거 하나도 있잖아요. 운전하는 거 하나도 친절하고 공손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운전도 그냥 거칠고 무례하고 위협하고 욕하고,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성숙하지 못한 기독교인, 성숙하지 못한 기독교인. 제가 성경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아이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참, 후레에서 어떤 사람이 창문을 열고 먹던 음료수를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교육을 못 받았을까, 속으로. 어떻게 저렇게 교육을 못 받았을까. 가서 이제 누군가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누군가 얼굴에 한번 쳐다봐야지. 근데 보니까 아이가 버린 것 같아요. 옆에 부모가 있고 아이가 버린 것 같아요. 부모가 잘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가 잘 못 배운 거예요. 잘 못 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 혹시 우리도 그렇게 하진 않는지, 내 차 더러워지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밖에다 버려. 그러진 않는지, 내 차에 국물 떨어지고 음료수 떨어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밖에다 버려. 혹시 그러진 않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저 역시 기독교인이고, 저 역시 목사인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도들을 대하고, 만날 때마다 무례한 사람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꽤 많이 봤어요. 어떤 경우는 있잖아요. 제가 세미나나 이런 데 가잖아요. 제가 세미나 가면, 세미나에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도 오고, 저처럼 작은 교회 목사도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작은 교회 목사를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고,
큰 교회 목사님은요, 막 무슨 왕을 대접하듯이 막 하는 거를 제 눈에도 보여요. 아, 그러면 저는 여기는 배울 게 없구나. 이 일한다는 사람들이 이미 벌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구나. 그리고 희한한 게 있잖아요. 큰 교회 부목사들은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있잖아요. 더 목에 힘을 줍니다.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작은 교회 부목사들은요, 그냥 늘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어깨도 못 펴고 있고, 큰 교회 목사들은,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교회 안에서부터 이게 무례함과 불친절함과 이 나쁜 것들이 이 교역자들 안에서 이미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세미나를 진행한 적도 있어요.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 세미나를 이제 우리 기관에서 이제 주최를 해서 이제 이 각 교회 부교역자들, 청소년 담당 교역자들을 모았는데 큰 교회 부목사들은 목에 굉장히 힘주고 와요. 그리고 막 무례한 거 요구하고요. 작은 교회 부목사님들은 굉장히 겸손해요, 또. 야, 이게 왜 이럴까? 정말 그런 큰 교회, 교만한 큰 교회 부목사들 보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해 나갈까? 저 분명히 교회 담임 목사 되면 부자한테는 잘할 거예요. 부자들한테는 막, 오셨습니까?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에 앉으시고, 뭐, 가난한 사람 오면 저 뒤에 앉든지 말든지 뭐 하세요, 뭐. 분명 그렇게 목회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운 성도는 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할 거예요.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 업신여기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굽신거리고 말도 못하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우리는 이곳에서 뭐 인종차별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동남아 사람이나 그 제3국 사람들에 대해서 인종차별이 심한 줄 아세요? 우리가 받는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동남아 사람들한테 인종차별하는 건 이거는 정말 말도 못합니다. 정말 죄악의 끝판왕이에요. 죄악의 끝판왕. 정말로 죄악이 가득해요. 정말 죄악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사장이 알고 보면 교회 장로야. 교회 장로. 그런 경우 허다해요, 여러분. 그래 놓고 그렇게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래 놓고 월요일 아침 때 모여가 또 기도합니다. 아, 참 희한하죠. 기도는 해 또. 기도는 하는데 행실은 아주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 사장 교회 장로라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욕밖에 더 하겠습니까?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복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복 달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하면 나쁘게 취급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사회에 쫙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 쫙 깔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일인지 몰라요. 뭇사람을 공경하라고 했어요. 뭇사람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면, 여기서 형제는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기서 형제는 성도를, 성도 간에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손 붙들고 천국 가는 동지들입니다. 동역자들이에요. 함께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함께 손 붙들고 이겨내야 할 우리 팀이에요. 우리 팀.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누가 아프다면 들여다보고 또 관심 가지고 기도해주고,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바른 모습.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죠. 마지막은 이제 왕을 존대하라. 위정자들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서기 위해서 국민이 민주적으로 뽑은 위정자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존중하고 따라줘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그 죄값을 물을지언정 국민이 세웠으면 따라야 되는 게 또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이, 나라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구역장님을 세우고 봉사부장을 세우고 예배부장을 세웠다면 그분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1년간 그분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능하면 따라줘야 돼요. 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조금 뭐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못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잘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그러더라도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왕을 존대하고 위정자들에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머슴처럼, 하나님이 부리는 머슴처럼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베드로 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생활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세상적인 모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 땅에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뭇사람들에게 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멘.